오늘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대항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구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마치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하나면 참 좋겠는데 이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수한 가지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골똘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선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오래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 왜 그렇게 많고 또 절박한 고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제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꼭 들어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로 혹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의문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대학 무슨 과로 가야 할까요? 이직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혹은 이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말까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냐는 이 질문, 또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냐는 이 질문, 그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이 좀 더 쉽고 편한가요?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길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지름길일까요? 라는 뜻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어디입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혹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제가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누구와 걷기를 원하느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누구와 함께 풀겠느냐? 어떠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질문이 아닐까요? 이 동행에 대한 질문, 누구와 함께 가겠다는 이 질문, 이 질문과 같이 우리가 그동안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종의 여정은 동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광야를 걸었던,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감추었던 이름 없는 종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그 먼 거리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 머나먼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주인의 명령을 받고 신실하게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고, 또 낙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필, 그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지를 결정하도록 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라반과 부두엘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감히 선악간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라는 답을 줍니다. 라반과 부두엘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종은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든 미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 혼사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 혹은 가장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이 성사됩니다. 그 선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리브가가 결혼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혼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혼례 전통에서는 결혼 기간을 채운 후에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최소한 10일을 머물고 가기를 바라는 라반과 부두엘의 요청에 종은 지체할 수 없었고 주인에게로 속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그 결정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리브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죠. 그런데 리브가는 즉시 에렉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한 단어로 답변합니다. 리브가는 이 대화들 속에서, 종의 대화들,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의 그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고 느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리브가의 나이를 14세에서 15세로 추정하는데요. 어리죠. 그리고 유모를 딸려 보내야 할 만큼 이 어린 소녀, 가까운 우리 이웃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었고, 또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 가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어쩌면 이 친정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떠나려나 하는 이 질문에 에렉,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답변합니다. 이 대답과 함께 즉시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왔던 낙타를 타고 이 가나안으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대답에는, 이 어린 소녀의 결정에는 그 어떤 계산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잣집에 가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녀의 결정도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보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하셨던 신실한 하나님을 그녀가 보았던 것처럼 대양의 가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면서, 또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신실한 그 걸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혹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라고 묻기 이전에 내가 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기도가 선행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동행을 날마다 느끼고 그리고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해가 뉘어 질 때쯤, 물론 이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여느 때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던 이삭의 눈에 리브가의 행렬이 들어옵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직감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사라 어머니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데려갑니다. 이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부터 아브라함 가문의 어머니의 역할을 리브가가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국속 역사가 리브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6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리브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부부가 되었고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 비로소 어머니를 여인 그 슬픔을 모두 떨쳐내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했던 리브가, 그리고 이삭에게로 나아가는 결단과 믿음의 걸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던 리브가는
이삭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양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내 욕심을 따라 구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며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인생의 선택과 그리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또한 무슨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한 내가 처한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또한 암으로 고통받으며 힘겨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붙잡아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양의 다음 세대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